드보라 꿀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 사람으로도 이스라엘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강하고 큰 민족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죠. 그게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에게 장애가 있고 숨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사사 에웃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힘없는 여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 에웃에서 드보라로 넘어가기 전에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무려 600명이나 죽였습니다.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600명이요. 여러분, 삼갈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삼손처럼 힘이 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특별한 막대기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 토로의 망치처럼 막 던지면 쭉 날아가서 막 사람들 콱콱콱 막 무당탕 막 때리고 그런 몽둥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소문 막대기로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만 있어도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에웃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사사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카인에게 영향을 받는 미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에웃이 죽어도 에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잖아요.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은 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열심히 예배하면 가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자리에서 섞여서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전에 나오지 않고 그냥 여행 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그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정말 우리는 충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에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을 소개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입니다. 상징적인 인물,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있는 상징적인 인물, 힘이 무엇이냐? 군대장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였어요. 여러분, 철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죠. 전차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차가 이기겠죠. 여러분, 가나안 왕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철을 잘 다루고 그걸로 병거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제 승리하고 두보라고 노래한 노래의 내용이에요. 전쟁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방패와 창이 보였는가? 지금 싸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를 들어보면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수는 많지만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어떤 사람들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년이나 그 힘 앞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전쟁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나서고 싶지 않은 싸움이요, 피하고 싶은 싸움이에요. 누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문득 스치는데 개척하는 것도 사실은 달걀로 바위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는 거. 주변에서도 그 일들을 말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생활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그렇게 개척하면 힘들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나서고 싶지 않은 싸움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고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이방 왕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어요. 학대에 사용된 단어는 누르다, 억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누르고 괴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왕이. 이것은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버린 이스라엘이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무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무게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무게 속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20년을 버티다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저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 부르짖지 않다가 그 강한 힘에 눌리고 억압당하다가 힘들고 괴로워서 그제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것처럼 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이 메시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던지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드보라는 당시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등장하는 여자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를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잖아요.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5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여러분, 삼갈이 사사로 있을 때부터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피해서 좁은 길로, 뒷길로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들은 다 숨어 다니고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마을 사람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통치자, 장관이란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를 용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 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는 사람, 싸우는 남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나서야 할 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용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드보라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급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깰지어다라는 단어는 눈을 뜨다,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죄와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드보라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눈을 떠라,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가나안 왕에게 있는 철병거만 보지 말고 바락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처절한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너무나 많이 생기죠. 해결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드보라처럼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고 기적이죠.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 뜻은 꿀벌입니다. 왜 꿀벌일까요? 혹시 꿀벌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아니면 양봉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꿀벌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강한 말벌과 싸울 때 꿀벌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수십 마리가 그 말벌에 달라붙어서 막 열을 내요. 열을 내다가 그 열에 스스로 막 죽어요. 근데 계속 달라붙어요. 죽으면 달라붙고 그 열로 말벌을 죽입니다. 여러분, 벌이 떼로 다녀서, 우리가 벌떼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벌이 떼로 다녀서 다니고 싸워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벌떼처럼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한 인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 인물이에요. 드보라가 전쟁을 앞두고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가면 같이 가고 안 가면 가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려요. 드보라의 모습은 굉장히 장군 같잖아요. 근데 진짜 장군인 이 바락의 모습에서 여성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자굴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러 가야 하는 바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타인을 의존합니다. 타인의 결정에 자기의 걸음을 맡기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그런 바락의 태도에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시스라를 여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드보라는 그와 동행하지만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는 믿음의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락의 의심과 불신이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 철병거 900대 앞에서 맨손으로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그들을 이겨요? 바락이 품고 있는 의심과 불신 이해되죠.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바락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드보라가 가서 싸우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사람 많지 않아요. 바락처럼 같이 가주세요. 가면 저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못 갑니다. 두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맨손으로 나가서 전차랑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락의 시선에서 여러분 전쟁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이제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대 그들과 이제 전쟁을 나갔잖아요. 바락의 시선에서 전쟁을 한번 바라보세요. 의심과 불신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을 다 진멸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싸움에서 다 죽었어요.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송 강가에 모여서 싸울 때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서 강물이 넘치고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물속에 갇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해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군대는 오히려 철을 몸에 두른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쉽게 죽었습니다. 바락의 시선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십시오. 의심과 불신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시스라를 쫓아갔을 때 그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가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불을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아멘. 시스라는 도망치다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의 집으로 숨었어요. 그때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거운 철갑을 두르고 막 진흙탕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체력이 다 고갈돼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몸을 가지고 막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막 물에 젖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따뜻한 움막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우산 없어서 비 맞고 집에 갔을 때 기억나세요? 따뜻한 이불 밑에 싹 들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잠이 와요. 그 나이에 잠드는 거 쉽지 않아요. 잠이 와요. 그런데 보세요. 야엘의 친절에 지친 몸과 마음이 그를 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시스라가 마신 우유는 발효가 된 시큼한 우유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엘이 건넨 우유는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달랐습니다. 그 우유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야엘이 준 우유가 마음을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잠이 오게 하는 수면을 유도하는 천연 수면 유도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같이 볼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지휘하던 시스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시스라가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평범한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락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했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드보라가 가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세요. 하나님 손에 넘겼습니다. 했을 때 할렐루야 하고 가서 싸우면 그 믿음의 여정에서 영광을 얻었을 텐데 눈앞에 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갈래요.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간 그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나 손쉽게 철병거 900대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죽이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쳐서 쫓아갔더니 너무나 평범한 여인에게 너무나 쉽게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바락은 무엇을 경험하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인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여인의 손이라도 하나님 그 손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시스라를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물로 고통을 당합니다. 물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갈증 때문에 물을 찾았지만 결국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어도 물을 얻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그가 전쟁터에서 물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유를 주는 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을 진멸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해준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이었어요. 사사 드보라가 나가 싸우진 않았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앞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벌떼처럼 말씀을 향해서 모이고 나아가게 한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그런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야지, 교회 가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성경 읽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해줬던 드보라 같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번에 수련회 있어, 우리 같이 수련회 가자.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 문제 참 힘들겠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혹시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면 다음에 알려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할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드보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곁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도 드보라가 되어줘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드보라가 했던 사역이죠. 그러나 사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에훗이 죽었던 것처럼 드보라도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었던 드보라가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신앙 여정에서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